할렐루야. 24년도 첫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여 너 제1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4년이란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24년에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53장입니다. 찬송가 5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문 93번 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새해 첫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봉산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개인, 나라, 세계적으로 굴곡의 역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23년과 함께 전쟁이 끝나야 하지만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자연 질서와 파괴로 인한 세계 각처의 지진과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연속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특히 핵전쟁의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 평화와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올해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심령을 주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개하는 심령의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봉산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봉산의 구성원 모두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앞으로 달릴 때 어둡고 흐린 눈이 밝게 하시어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해진 입을 열어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다음 세대의 희망인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모되어서 교회의 새로움을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 초, 중고청을 지도하시는 인도자들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연로하신 봉산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24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오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봉산의 지체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4년도가 되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24년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총이 가득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앞에 현수막을 보시게 되면 아마 보여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4년도에 이 말씀을, 이 표어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어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일명 예수님이 전해주신 대사명에 대한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작년 10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서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그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향하여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두려웠던 마음을 주님이 안정시켜 주셨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마음에 안정 잡았으니까 원래 잡던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부를, 너희의 성공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새로운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에 어떤 분이었습니까?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살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다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조용히 침묵하며 살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을 피하여 가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시대의 문화를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를 쌓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보다 율법의 지혜를 잘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하며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며 오기를 기도하였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분명하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조용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며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오늘 이 제자들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 명령에 들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오늘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사람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명령이 너무나 좋고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불편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것을 전하냐라고 하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메시아라고 간절하게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이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지만 당신이 살 수 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또한 그 새로운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붙잡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문화를 탓하면서 거부하고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처럼 변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대서 먼 거리에 다른 나라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유일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때에, 예수님이 진정하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문화가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행하는 것을 흔드는 유혹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이 아니라, 정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우리 교회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에 문을 닫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걷고 있는 쇠락의 길을 멈춰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쇠락의 길이 더 빨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으며, 우리 교회가 쇠락의 길을 멈추게 되고,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사명에 순종하면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것에 순종하면 언제나 모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임마누엘은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느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외톨이가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실망감에 좌절감에 예수님에 따르던 삶을 멈추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너희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교회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할 때에 누가 함께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며 너희들과 격려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을 때도, 그들이 감옥에 갇힐 때도, 그들이 기도할 때도, 많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견뎌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눈앞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얻게 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왔던 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영화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한다고 하여서 삶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서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날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얻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주변 환경 때문에, 영적인 유혹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나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받은 자들을 또한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원주 초등학교 앞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는 아파트 단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또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24년도를 새롭게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제자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둘러보며 환경 때문에, 또한 이 시대의 문화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하며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는 주님과 함께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서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이 표를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표를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잘 견디며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우리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듯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올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성스러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주님이 날마다 또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용할 양식들이 날마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돌봐주셔서 올 한 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의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해가 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기쁨의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저와 앞뒤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가)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도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임원 임명 주일로 인해서 신천 임원 임명 2부 예외 때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손정민 권사님께서 김시연 우리 손녀딸 100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시연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또한 지혜로움으로 또한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현수막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함께 올해는 이거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총여성교에서 각 여성교회 회장 및 총무 모임을 갖습니다. 13일 토요일에
11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각지 여성교회 회장님과 총무님들 또한 총여성교회 임원단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12일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구역회가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인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정기구역회 명단은 식당 옆 들어가는 입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다음 주일 14일 오후 3시에 교회 카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임명장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한 권사님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신천 임원 교육은 우리 김일근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우리 김정태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곽지영 권사님, 김영하 집사님께서 우리 곽지영 권사님이 동부 지점장으로 발령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동부 지점이란 것은 우리 삼익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축협 농협을 말합니다. 봉산 지점으로 우리 곽지영 권사님이 지점장으로 오시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또한 떡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인도하셨기에 그곳에 또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박병호 장로님과 최계성 권사님께서 우리 박병호 장로님 3개월 동안 제주도 기간제 교사로 가셨다가 이제 복귀하셨는데 그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제주도 귤을 또한 오늘 제공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마치고 잠깐 쉬셨다 2부 때 식사 시간에 오셔서 꼭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장로님이 주시는 귤도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주동주양 사경에 14일부터 17일까지 있고 또한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지역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차전남 총남성교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새벽과 수요 예배를 감당해 주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립시다.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부르시면서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향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이제는 생명이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 안에서 위대한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